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나의 비밀을 다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11절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오늘도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봅시다. 또 오늘도 이제 1절부터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매주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저도 역시 오늘도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바라고 사랑하는 이를 정말 행복을 바라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안전한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자, 한 주 바쁘게 사셨죠?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그 단톡방에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좋은 장소가 정해져서 아마 5월 말 정도에 교회를 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정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딱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또 그게 참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좋은 장소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 왜 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바쁘게 사셨죠? 다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계속 이 시리즈 전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계속 시리즈 내내 하는 얘기지만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 과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과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되게 중요하죠. 사랑과 행복은 현재 누리는 기쁨입니다. 희망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내는요, 앞으로 기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쁘지 않은 현실을 감내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죠? 절제는 뭘까요? 더 나은 기쁨을 위해 다른 기쁨들, 작은 기쁨들을 포기하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절제가요. 평화는요, 기쁨이 그냥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기쁘지 않은 형제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기쁨입니다. 이걸 자비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어떤 대상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 기쁨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인내든 절제든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것들을 용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신앙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을 저는 기쁨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과한가요?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고요. 기쁨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만족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없지만 이 기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기쁨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현재 상황에서 절대자가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처지가 안 좋아요. 절대자가 난 믿지는 않는데 절대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 절대자가 있다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역시 기쁨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절대자가 나랑 관계 없었던 절대자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절대자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줘서 결국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 6살 난 이제 7살이네요. 7살 난 박이한도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쁨을 어떻게 기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하는지, 왜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세상이 어떻게 기쁨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반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나와요. 계속 이 개념이 나와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신앙의 형태죠. 삶의 방식이죠. 진짜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3절에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뒷문장을 통해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 개들을 삼가고 개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되게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요. 자, 1차적으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되기 위해서 너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그 이제 예식을 치러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렇죠? 받아들인 거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 대상을요.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좋아, 믿음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계속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요 율법주의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서신을 쓰든 이 할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가르침이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을 하셨어도 너가 할례라는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결국 너가 무엇을 해야, 너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신다. 너의 행동의 여부에 너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셈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과 연결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의 행동에 너의 기쁨과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가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곁에 누가 사랑을 이루냐에 따라서 너의 행복이 결정된다, 너의 기쁨이 결정된다라는 가르침은 한편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작년에 한 3, 4개월 율법주의의 친구라고 해서 율법주의가 일으키는 마음의 마음의 그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요. 왜 제가 너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다 고개를 흔드시네요. 흔드시는 분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 10시 반에 저의 방에 오시면 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안 해요. 율법을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 열심히 내시면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여러분 원하시는 거 얻을 수 있어요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매주 전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지만 비열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매주 전해요.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렇죠?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정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은 배우민 강사님의 소명이기도 할 겁니다. 자, 좋아요. 복음이요. 복음이 중심의 선 가르침,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설교. 좋아요. 좋습니다. 이 모든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박현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 메시지의 주인공이고 중심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기꺼이 박현진이라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제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자신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저 율법을 전하는 설교자들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마다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교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좋은 설교, 복음을 매일 듣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고 계시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단순히 그 복음을 듣는 매일의 상황,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무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방식이 육체를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기쁘실 것 같아서 이번 주를 사셨나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일단 직장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아야겠죠. 그냥 월급 루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 지식과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교에 능통해야겠죠. 도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기쁘겠죠. 그 가정도 꾸리고요. 그리고 뭐 꿈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꿈도 이루고요. 자, 그러면 기쁠 것 같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기쁨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애 대상만 잘 만나면, 배우자만 잘 만나면, 직장만 잘 구해 돈만 좀 벌게 되면, 외모가 조금 바뀌면, 살이 빠지면 그러면 삶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기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산만 넘고 저 굽이만 돌면 다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잘 들어주세요,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의존하는 무엇이요?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그 가장 성경 인물 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뤘고 뭐 그랬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역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의존하는 것이 있었다고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내를 삼든 아니면 부를 쌓든 아니면 지위를 더 높이 하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요.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의존하면서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저걸 얻으면 내가 기쁠 수 있어. 저걸 얻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요.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은 더욱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만약 신분, 지위, 소유 이런 것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바울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뢰한 육체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육체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단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질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를 끝까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왕가를 지지하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두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혈통들을 잘 지켜낸 거예요. 혼혈 민족으로 살지 않고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참 이스라엘 사람. 정통 기독교 집안, 3대째 기독교 집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희야 바리새인을 욕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엄청난 존중을 받았습니다.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유학까지 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지위는 다 가지고 있는 한 인간, 그것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저걸 가지면, 저걸 이루면, 저 위치까지 가면 내가 기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절,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육체,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위, 신분이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존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여기에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계속 이뤄서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파괴죠. D.A. 칼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추측건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유대인 혈통, 고대의 인종적 권리나 종교적 유산을 자랑하려는 유혹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자랑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재산, 지위, 교육, 안전된 전서, 가족, 정치적 성공이나 사업적 성공, 아니면 교파적 연합,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매주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듣는지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작은 집단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심지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중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혹은 어떤 것을 이뤄서,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매번 들어서 기도에 참여해서, 잘 오셨어요? 매일 주어진 시간에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많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에는 무시와 파괴가 있죠. 이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의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이룬 것이든 일의 성취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의존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형편없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를 의존하고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무리를 배격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타인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6절 하반부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바울이 자기는 뭐 전혀 죄도 안 지었고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진짜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흠이 없는 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체를 신뢰해서 기뻐하고자 했을 때, 자신이 가진 지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행복한 자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며 살 때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흠이 없어.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율법을 지키는 나를 거절하실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실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어떤 이를 죽이는 것은 마땅한 정의로운 거야. 그렇죠? 이건 살인이 아니야. 마땅한 공의의 심판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라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의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시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무시는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와 자신에게 되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죄는 작게 보고 다른 이의 죄는 크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는 흠이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자신이 이룬 것이 많이 없고 자신이 이렇게 그 부분 안에서도 육체를 저걸 신뢰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지만 저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혐오하죠.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더 많이 성취한 후에도 기쁨을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쁨의 존재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 우리는 다른 요인 대신 자신을 탓한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했다. 더 승진하지 못했고 최고의 연인을 만들어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한다.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이런 좌절에 스스로 한몫했음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혐오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면, 의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를 파괴하고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육체를 신뢰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의 한계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짐으로 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은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가졌죠. 하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2장에서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기쁨을 얻어서 그걸 얻고자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의 재산은, 그의 지위는, 그의 지혜는, 그의 사랑은 그가 기대한 바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960년도 미국의 가수 중에 패기 리라는 가수가 있대요. 근데 이 가수가 여자 가수인데 이 여자 가수가 지은 노래가 이게 전부인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대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12살 때 지상 최대의 쇼라는 서커스에 따라간 적이 있대요. 서커스를 본 거예요. 지상 최대의 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상 최대의 쇼를 보고 서커스를 보다가 이 가수가 뭔가 빠져 있음을 느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 끝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서커스의 전부인가? 이게 지상 최대의 쇼인가? 이 감정 아시나요? 나중에 그녀가 세상 최고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떠나자 그녀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사랑의 전부인가? 그녀에게 기쁨과 만족을 줬어야 할 것이 매번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대나 갈망을 채워줄 만큼 큰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끝내 무엇인지 몰랐지만 늘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번번이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여행 갔다 오셔서 혹시 너무 기쁜데 딱 끝난 다음에 오는 허무함 여러분 아시나요? 그 군대 때 제가 그토록 요즘에는 가는지 모르겠는데 3박 4일이었나? 오래돼야죠.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됐나? 처음에 100일 휴가가 100일 되면 휴가를 주거든요. 3박 4일인가요? 그걸 뭐라고 해요? 3.4초라고 불렀어요. 눈 깜짝하면 끝난다고. 딱 복귀를 하면서 거의 지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휴가인가? 이걸 위해서 이날만 기다리면서 100일 휴가를 기다렸는데 3.4초 만에 지나간 그거.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위해서 이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기쁠 거야 라고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나? 결혼은 어떨까요? 자, 결혼해요. 그 사람을 만나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난 행복할 거야, 나는 영혼의 단짝을 만나는 거야 하고 만났어요. 결혼해서 막 행복하기도 하죠. 근데 곧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결혼인가? 난 이걸 하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던 여러분은 기쁨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뭔가를 의지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쁨을 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게 전부인가? 라고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의존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수 있었던 바울이 바뀐 이유는 하나입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유익하다 여기던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문장 다 모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 육체를 신뢰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그렇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뢰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아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로 인한 기쁨이 그 전에 있던 기쁨을 몰아낸 거예요. 자, 박이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박이한이라는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을 동생에게 절대 양보도 안 해요. 절대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장난감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기 전에는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 거실에 놔둬요. 그러면 박이한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을 박이한의 손에서 놓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혼내는 거? 네. 조카가 있어서. 한 가지예요. 그 장난감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난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생에게 바로 그 장난감을 양보합니다. 아니면 왜 요즘에 이한이가 이거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아빠랑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계속 얘기하는데 놀이동산에 가면 장난감을 주는 기쁨을 잊습니다. 그렇죠? 큰 기쁨은 작은 기쁨을 제압해 버리니까요. 어떤 잘못된 기쁨을 없애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그것을 의지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안 돼. 결혼이 너한테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영광스러운 기쁨. 지금 내 기쁨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기쁨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기쁨과도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앞에 있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요소로 일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위해서 무시하는 다른 기쁨들도 있을 거예요. 큰 기쁨은 작은 기쁨을 제압하니까요.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는 기쁨이 바뀌는 방법은 그 기쁨을 의미도 없이 여길 정도로 큰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기쁨, 그 전에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육체를 신뢰하는 기쁨을 제압해버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9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자, 그 전까지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모든 것을 가져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됐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의가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율법을 성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의로움이 자신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의가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할 때 강조점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가 비참한 죄인인 나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분이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의로움을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을 기쁨과 연결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대상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쁨을 완전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로 그 기쁨을 받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분께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받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기쁨을 발견했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회적 지위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했기에 5 남자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했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확신하며 치졸하고 비열하게 모으려고 했던 재산을 이제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 기쁨을 발견했기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세리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했기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물이 묻힌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에 기뻐하려 했던 모든 육체를 신뢰하는 기쁨을 대체하는 기쁨이 실제로 여러분이 전에 느끼던 그 기쁨을 작게 보이고 마치 배설물처럼 보이게 하는 복음의 기쁨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누릴 만한 것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찬양하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박이한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 아들이죠? 네. 굉장히 고상한 대화를 아침부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한이한테 와서 이한이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한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간 설교는 안 했고요.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신 답을 주려고 합니다. 천국에는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들이 먼저 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참하고 비열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자신의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뻐하는 자들, 천국에는 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